평소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를 정성껏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이 날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2달 전부터 준비했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이 아예 1년 계획을 세울 때에 감사의 절기는 이렇게 지키자 정해놓고 지킵니다. 그 상황이 넉넉하면 많이 드리고 어려우면 적게 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고 아예 1년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섬기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해놓고 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해서 이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나와서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이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마음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첫째로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목숨을 드려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그 마음, 너무너무 그 은혜가 커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북받쳐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찬양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의 반대가 뭘까요? 늘 원망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세상을 밝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살면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보, 참 고마워요. 당신 너무나도 고마워요. 당신 너무 수고 많이 해서 고마워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 해줘서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세상을 밝게 하는지 몰라요. 부모님에게도 어머니 참 고마워요. 아버지, 내가 훌륭한 아버지 모시게 된 거 참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얼마나 가정을 밝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지.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월급을 받을 때 그저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다고 할 때 얼마나 그 회사 분위기가 밝아지겠어요. 늘 감사하는 것 세상을 밝게 합니다. 또 늘 찬양을 할 때 세상이 밝아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안에서 항상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하하하 웃으면서 기뻐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칭찬하면서 살 때 세상이 밝아집니다.
사람은 언제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걸 꼬집어 뜯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주 세상이 그냥 그야말로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 살맛이 없어지는 세상이다. 그러나 9가지 잘못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은 축복받을 거야, 성공할 거야, 당신은 훌륭해 하고 칭찬해줘 보세요.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친절을 베푸는 것, 봉사하는 것, 적은 친절이 얼마나 세상을 밝게 하는지 몰라요. 적은 봉사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때 세상이 밝아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원망 불평은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지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걸 아시고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면서 감사하지 못하지만은 그 대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대신 그 자리에 있던 악신은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찬양하니까 악신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자꾸만 그냥 사탄이 시험을 하고 부부 싸움을 하게 하고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애들도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질고 우환이 떠나지 아니하고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그런 가정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그 가정에 그냥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그 모든 원수 마귀는 물러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성도 가정에 가족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집에서 그냥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밤낮 철야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귀신 들린 가족을 놓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장 부르고 두 장 부르고 석 장 부르고 늑장 부르고 힘있게 찬양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찬양을 힘있게 계속 부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못 살겠다 그러고 나가더래요. 못 견디고 나가더래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 찬양이 없고 밤낮 원망 불평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집에서 떠나요. 그 듣기 싫어서 떠나요. 그리고 그 대신 악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야,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내 친구 많다. 원망 불평하는 친구들 많구나. 내가 살 집이구나. 이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도중에 갑자기 악신이 임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막 거품을 물고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냥 뭐 난리를 하다가 잘못하면 미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그냥 아주 그냥 암에 걸려버려요. 그 순간에 그냥 탁 그냥 얼마나 무서운 순간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은 떠나고 마귀가 찾아온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마귀가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감사할 때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폴전 목사님 가운데 이런 유명한 설교가 있죠.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가 없는, 햇빛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늘 감사 생활하면 점점 더 축복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원망 불평하면요, 받을 복까지 다 잃어버려요. 받은 복이 또 다 도망가 버려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감사는 산수에서, 수학에서 그 더하기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게 되면 플러스의 축복, 더해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원망 불평하면 그 빼기와 같아서,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뺏기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고, 그래서 받은 복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꾸만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자꾸만 빼앗기게 돼서 결국에는 아주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강 지수도 높아지고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수록 건강이 좋아지고 감사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원망불평하면요,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분노가 생기고 불만이 커지고 더욱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50만 부 이상이나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가정주부가 쓴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바바라 존슨은 본래 남편과 네 아들을 데리고 사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리고 큰아들은요, 술 먹은 트럭 운전사의 차에 치여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요, 그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가출해 버렸어요.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터에 나갔다 죽었어요. 계속해서 불행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계속해서 불행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점점 더 비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내가 못 살겠구나,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게 뭐 있다고 감사가 나오는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식물 인간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이 식물 인간이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남편이 식물 인간이고 지금 얼마나 이 가정의 불행이 큰가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그거 가지고 우리는 불행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할 것도 없는 형편인데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셔서 그 식물 인간이었던 그 남편이 깨어나게 되고 일어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감사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지 아니하시겠어요? 남편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아이고, 나도 뭔가 좋은 일 해야지,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해야지 하면서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는 재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 베트남 전선에 가서 죽은 젊은이가 50만 명인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열심히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좋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서 자기도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선교회도 조직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로 매우 바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계에서 이분을 강사로 초빙을 하게 돼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여성계의 지도자가 돼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동성연애에 빠져있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여인이 책을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려가지고 또 많은 수입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받은 복이 커요. 만약에 이 여인이 절망을 하고 낙심하고 밤낮 원망 불평만 하고 한숨만 쉬고 살았다고 하면 아마 그는 더 비참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는 성공을 하고 그는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존경받는 여성계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처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때 병마가 물러갑니다. 질고 우환이 물러갑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또 몇 마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쳐들어왔는지 이 육안으로 보면 너무 큰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라 공포하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담대하게 그들을 마주해서 나아가라.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구경이나 해라. 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렇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을 해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그런 가사에 찬송을 부르면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복병이 숨어있게 하셨는지 그 복병이 나타나는 순간에 이 적군들이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시체만 남아있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구경만 잘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옮기는데 사흘 걸렸대요. 그것을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 소문이 이방 나라에 퍼지게 되니까 아무도 이 여호사밧의 나라를
치고자 하는 나라가 없어서 태평성세를 이루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때 받는 복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뭔 줄 압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죽어 있던 사람이 믿음이 살아나고요, 믿음이 작은 자가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셔서 항상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